거친 악보를 펴놓고 연주가 시작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숨죽이듯이 침묵으로 일관되는 그 음악회였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관중석에서 기다리다 못해서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연주였습니다. 침묵.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상황 속에 믹돌에 앞뒤가 꽉 막히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야. 그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지팡이를 내어 밉니다. 신앙에도 탓셋이 필요해요. 탓셋, 침묵이 필요해요. 시끄러운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잘났다고 아우성치는 이 세상,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패권 정치가들이 모든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잠시 탓셋, 침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힘들으셨죠. 바로 이제 잠시 7월 첫 주 맥주감사주일에 한번 침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여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야 나의 삶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제대로 제 길을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6개월 동안 헤매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6개월 동안 애쓰면서 뭔가 이루어보겠다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6개월 동안 아픈 일은 없었나요? 6개월 동안 쓰디쓴 이야기는 없었나요? 오늘 잠시 탓에 침묵하는. 그래서 오늘 악보 없는, 음표 없는 악보와 같이 백지 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눈을 시선을 맞추고 그곳에서 주님의 어떤 음성이 있는가를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탓셋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 그리고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 한 사람을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사람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또 내보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나도 제자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도 제자 맞아요? 나 혼자 독백하지 않도록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도 제자입니까? 나도 제자 맞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글쎄입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사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 모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시간도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셔서 뭐 하셔요? 모으셔요.
모으셔서 뭐예요? 세우시래요. 세워서 뭐 하셔요? 우리는 살리고 세워서 내보내십니다. 교회는요, 불러 모으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물론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이지만 우리는 흩어지는, 나가는, 파송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가 아직 현수막을 걸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예배입니다.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데 오늘 혼자 걸 수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불러 모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원 의미를 보니까 풀타임의 사역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주님이 다급하실 때, 사람이 필요로 할 때 부르셨다. 불러 모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원수대 성도 여러분들은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가정을 섬겨야 하고, 자녀들을 섬기고, 직장들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다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 나름대로 어부도 했고, 농사도 짓고, 또 가사일도 하고, 또 직장일도 하고, 아이들 돌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불러 모으신 곳, 이 시간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면 아멘. 네, 예수님 일단 필요하실 때마다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로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 불렀대요? 예수께서.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는, 여러분들 옆 사람들한테 여쭤봤죠? 나도 제자 맞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첫째, 주어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된 자가 제자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의향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갔다면 제자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삶의 주어가, 내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풀타임이든지 일시적으로 불러 놓으셨든지 불러 모으시는 데는 여러분들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해야 할 우리는 온세대 교회 2023년도 표이죠. 이제 알면서 삶으로 삶을 바꾸고 가야 하는, 삶이 전환되어야 하는 변화 역사를 가져오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제자는 주어가 예수님이 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어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부르면 아멘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이 자리, 일시적인 예배 갖고 풀타임의 예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셔서 나온 여러분들은 제자 맞습니다. 옆 사람에게 나누세요. 당신도 제자 맞습니다. 왜?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자는 일방적으로 부름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침 일찍에 나가서 일꾼을 불렀어요. 그리고 9시에 나가서 불렀어요. 12시에 나가서 불렀어요. 1시에 3시쯤 나가서 불렀어요. 마지막 1시간 남아있는데도 불렀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 품삯을 동일하게 줬어요. 어느 시대에 풀타임 사역자든지 또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서 함께 참여하는 제자든지 상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불렀느냐가 중요해요. 주님이 불러서 우리를 쓰신다면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것은 구원도 포함되고 있어요. 구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요. 왜? 그게 은혜이니까. 성경에 내가 원해서 제자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자기가 동의하고 자기가 원해서 제자된 한 사람 가다가 실패한 한 사람 가르침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오늘날 갑자기 부르십니다. 갑자기 호출하셔요. 집사님 오늘서도 기도하세요. 갑자기 호출할 수도 있어요. 아멘.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도합시다 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전도합시다 부를 수도 있어요. 우리 청소합시다 부를 수도 있어요. 우리 밥 같이 먹읍시다 부를 수도 있어요. 누가? 주님. 주님이 어떤 오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예 라고 나오는 사람 일방적으로 부르신 것 구원이기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기도 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그리고 4명의 같은 제자 그룹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갑자기 물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민호야 갑자기 찾아가셔서 부르시면서 너 나 사랑하니? 이러실 수 있어요. 주님은 갑자기. 왜?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란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 마가복음 10장 17절 오늘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보면 부자고 청년이고 관원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보기 좋게 거절하시죠. 아니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상남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직장 뚜렷하지, 신분 분명하지, 돈도 가지고 있지. 이런 남자들은 상남자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바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명의 대상인 한 청년이, 한 관리가, 한 관원이 한 율법도 통달한 성경을 어릴 때 5경을 읽을 정도로 낭송할 정도로 확식 있고 확식한 젊은이. 여러분들 선망의 대상, 상남자 같은 그런 남자예요. 이런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요청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더요, 그거 다 지켰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야. 조건 제시하시죠. 근데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는데 왜 예수님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율법을 제시하셨을까요? 예수님 보실 때 이 젊은이 관원 성경도 능통하고 가질 만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만한 직급 직책이 있고 현실 실력자, 현실 권력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계명, 2계명 그는 지키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아라. 1계명도 지키지 않는 자가 자기는 율법을 다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그 젊은이. 예수님 그러셔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육신적인 어떤 일, 보이는 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예배하지도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보이는 것만 현실에
매료되어 있는 현실주의적인 이 젊은이, 이 MZ 시대가 오늘 이 시대에 또 하나 주님의 과연 그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그가 근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네. 이기명도 내가 지키지 않고 있었네. 그러면서 뭘 내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 그 마음의 가책을 받고 돌아갑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팩트는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갔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 나머지 것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덜 되어있는 이 제자, 자기가 갈망하고 원해서 되는 제자는 성경에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들, 12 제자들을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 어떤 것을 빼앗기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는 받는 자다. 제자는 빼앗기는 자다. 그 두 요소가 본문에 있습니다. 제자는 뭔가 얻고 받는 자, 제자는 있는 것을 빼앗기는 자. 오늘 이것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게 뭐가 있어요? 귀신을 제어하며 약한 것, 병을 고치는 권위와 능력을 주셨네요. 아멘. 야, 이 사람들이 본래부터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부예요. 물고기 잡느라고 잔뼈가 굵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거기 포함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나무 밑에서 성경이나 보고 있던 나다네리 같은 사람, 네? 그런 사람들, 또 그런 가운데 기울거리면서 어떤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정치가의 현장에 열심히 남원 같이 어떤 일을 위해서 추구했던 가르리다 같은 사람도 거기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다 그런 능력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기 귀신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권위, 권세, 그리고 능력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받은 자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나에게 능력과 권세가 부여된 자, 나는 기여할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게 덥석 맡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귀신 때문에 벌벌 떠십니까? 귀신은 떨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심으로 사탄의 허를 찌르시고 사탄을 제어하셨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믿으면 아멘. 오늘 교회가 설교하는 교회가 있어서 교회 축사를 맡고 준비하면서 왜 교회를 세워지는 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제가 써놓고 일단 4시에 가서 축복하고 올 텐데, 여러분들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해요. 아멘. 그게 더 처치,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예요. 오늘 세워지는 교회는 더 나이트 교회예요. 빛 교회.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그런 마음이 생겼던데 그 대적하는 목사 예심 전도 훈련을 좀 받게 하고 싶어요. 근데 등록하려면 40만 원 드는데 내가 덥석 줄 수는 없고 인도하고 싶은데 함께 동역하고 싶으시면 5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후원하세요. 그러면 전도자 하나, 전도자 만들지 개척하면서. 아멘. 아멘. 하나씩 돈 얘기하면 역시 근심하며 돌아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감당하며 한 교회를 세우고 빛된 교회를 세우고 그 선한 행실 중에 한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들, 분양하는 일들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오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좋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왜 그를 그렇게 자원하는 그를 거절하셨을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까 그래요. 만약에 돈이 있고 명예 있고 젊고 참 선망의 상남자 같은 그 사람, 그가 요구한 대로 예수님이 그래 와서 한번 해봐, 그의 스펙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셨다면 헐말이 많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가 이런 공부도 했고 가방끈도 길고 돈도 있고 세상 관료이고 그러니까 예수가 나 이용하려고 내가 오라고 하는 모양이다, 별 잔소리 다 할 거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그래 요도 불이 있고 공중에 대도 거치할 것이지만 인자는 머리 들고도 없어. 이게 주님이 자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제자를 삼을 수 없다. 준비된 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많은 사람 노예라고 있어요. 제자 훈련 받으면 제자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불러냄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제자 첫째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는 훈련이 필요할 뿐이에요. 훈련되고 배워서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도 내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잠잠하고 경계하시면서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이를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신앙 고백 하나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우리 원수대 예배자 여러분들, 자원하는 자가 아니라 부르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 스케줄에 따라 그 매뉴얼에 따라 훈련된 자, 그들이 전도자의 효과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제자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예요. 제자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유기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도 제자도 내가 기여한 바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매뉴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는 훈련된 자, 효과적으로 그 제자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그리스도는 다 제자야. 부르셨어요. 구원의로의 부르심은 사역의로의 이끄심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 광고에다가 제자 양육에 대해서 줌으로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수요일 예배 끝나고 금요일 기도 예배 끝나고 이렇게 기도 예배 전에 이렇게 해놔도 나 몰라, 나 잡소, 나 잡아잡소. 그런데 제자로서의 효과적인 제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아멘. 모든 족속을 제자는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지시한 모든 분부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진상경입니다. 이게 오늘 문화명령이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나라 분양하고 확장해 가는 일을 위해 우리가 다 부름받은 제자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작년에 수련했던 오크밸리에서, 문막 오크밸리 원주에서 오늘 또 해요. 여러분들, 돈이 비싼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 육신적인 나쁘면 그 약 먹으려고 돈 수십만 원 들여도 아깝다고 하네. 내 영혼과 내 삶이 돌파구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성령의 돌파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래서 이 시대 악한 사탄에게 광란기 있는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자를 만들고 유력자를 만드는 이 시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목숨 걸고 이북에 가서 체포됐다가 복음을 전도하면서 바로 복음을 얘기하다가 잡혀서 3년인가 감금되었던 이면수 목사님 이번에 왔거든요. 또 전라도 광주의 교육장 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멋진 교육장 선생님이 계시고 또 하나 은혜 찬양을 작곡했던 손 목사 함께 이번에 함께해서 모든 축제장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부흥하는 부흥의 역사도 저녁 시간에 모든 스태프들 목사님들이 일일이 다 안수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언어가 열리고 능력이 주어지고 고침받고 제자된 멋진 그리고 맛이 있고 격이 있는 제자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고 파송하시는데 2명씩 딱 하셨어요. 12명이 2명씩 하면 몇 조가 돼요? 6조가 돼요. 그리고 이제 10장 가면 또 나올 텐데 70제자를 부르시면서 둘씩 딱 하셨어요. 그럼 몇 조가 돼요? 35조가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본세대 교회 6조가 제자로 파송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들 2명씩 짝해서 파송함을 보내심을 받아요. 혼자 가지 마세요. 둘씩 같이 움직이세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산책 전도하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2명씩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35조의 전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120문도가 세워지면 몇 조가 되는 거예요? 60조가 되는 거예요. 나는 60조가 전도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 말씀 제자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둘씩 보내셨을까? 혼자 보내자. 둘씩 보내는 것은 신명기 오늘 19장 15절에 있는 것 같이 두세 증인의 의미가 있어요. 전도는 제자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와야 하고 함께 확인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함께 동참한 일이 있어야 돼요. 증인, 제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파장. 여러분들 물에다가 돌 하나 던지면 뭐가 생겨요? 물결, 파장이 생겨요. 바로 이 증인이라는 말은 파장이 되어 나간다는 말이에요. 증인이라는 말은요, 위트네스는 결국은 순교를 말해요. 뭘 거은 거예요? 목숨. 이게 증인.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들, 두 사람의 목숨 건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불러 살리고 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원세대에 생명을 건 전도자가 6조만 생기면 이 지역이 역사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거룩한 부담감이 드시나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왜 둘인가? 제자의 삶은, 증인의 삶은 협력이 돼요. 혼자 안 되는 거예요. 둘이 협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두 사람을 파송한 한 조를 이룬 것은 바로 증인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의 의미가 있다는 걸 봅니다. 교회는요, 협력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교회 리더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예수 그랬지, 너희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아라. 선생님 그만큼 더 큰 책임이 있다. 우리는 펠로우십, 즉 우리는 동역, 협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면 아멘. 진정한 리더는 예수님 한 분. 오직 납비 선생님은 예수님 한 분을 좋게 해요. 우리는 다 펠로우십,
우리는 동역자, 협력자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모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집사님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협력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부도 있죠. 예수님의 어부를 부를 때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낚시꾼이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낚시꾼은 혼자도 해. 그런데 어부는 같이 그물을 피고 그물을 땡기려면 혼자 안 해. 투망을 혼자 할 수 있어. 그건 낚시꾼이야. 혼자 하는 건 낚시꾼이야. 전도는 낚시꾼이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명씩 맡아봅니다. 바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 어전회의를 하셨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협력하셨던 동역하신 공동체로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도 구원자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한 팀워크를 이루어서 협력해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로 15절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협력해서 협력자로 일하시는 걸 나한 사람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협력하시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복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게 성사부의 하나님도 협력하시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협력이 없다면 그거는 사탄의 동아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협력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수대 성도분들, 교회는 리더십이 아니라 헤드십. 교회는 어떤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함께 움직여가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의 일, 주님의 일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성령의 돌보하시며. 요즘은 뭐 식탁을 옮길 이유가 별로 없죠. 근데 그전에는 교자선 딱 놓으면 혼자 들 수 있어 못 들어. 며칠 들어요. 최소 2명은 들어. 2명이 들어서 이쪽 저쪽에서 맞들어. 근데 키가 똑같은 사람이 들어, 키가 차이가 나는 사람이 들어요. 차이가 나.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 그럼 누구한테는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큰 사람한테 눈높이 맞추면 이래야 돼요. 근데 작은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 항상 맞춰가는 것이 협력의 공동체예요. 아멘. 잘 나가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신앙에 좋다는 사람, 그 사람 맞춰가는 다른 사람 못 따라와. 헛되고요. 그러니까 잘 믿음이 약한 사람 맞춰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주님의 천국 잔치상을 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상을 같이 맞드는 자예요. 무엇도 맞들면 나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나아. 잘못 들면 찢어져. 보조를 맞추고 협력해야 돼.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야. 함께 협력해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함께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함께 갑시다. 아버지의 집. 우리는 함께 하는 곳이 교회고 함께 섬기는 곳이 교회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9장에서 제자 공동체는 헬로십입니다. 두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협력자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 아까 두 가지 얘기해서요. 우리 주님께서 빼앗으시는 것 몇 가지가 있어요. 가지지 말고 말며 말라. 뭐예요? 뭘 빼앗으셨어요? 맨손으로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또 배낭도 가지지 말라. 또 다른 성경에 전대도 주머니도 따로 차지 말아라. 돈도 두벌도 다 빼앗아 버려. 두벌을 보석하지면 한 벌만 입고 나가라는 거야. 배는 친구의 손을 내놓으라는 거야. 나그네는 짐이 가벼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가서 사시는 분 이민 가서 사시는 분 그분이 83세신데 35년 되셨대. 그분이 하는 말이 한국에 사는 사람인지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하나가 있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 여행 가서 보면 안 돼. 한국에 사는 한국인은 이것저것 집보따리에 싸가지고 가방이 그냥 부쩍 크고 발마다 옷갈아 입고 신발 갈아쓰는데 미국 사람은 주머니 하나 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지갑 하나만 가지고 맨날 그 청바지에다가 맨날 그 신발에다가 맨날 그 넣는 티 입고 다니는데 이거 보면 아, 저 사람은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냐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냐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전도자는 가벼워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그걸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려면 돈도 필요해요. 전도하려면 호주머니도 사탕도 필요해. 있어야 돼. 그죠? 근데 그거 의지하지 마. 말을 갖고 나면 내가 책임집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그냥 짐을 맡겨주신 게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으면 내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남이 따르게 아까 우리 한손으로 찬양하면서 봤죠. 좀 더디고 이해 안 돼도 나 믿고 따르게 이게 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 주시는 것 권능과 권세 은사야. 기프트야. 많은 사람들이 탤런트, 재능과 은사를 혼동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여러분들은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은사로 주님을 섬기십니까? 은사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인 것을 믿으면 아멘. 물론 재능도 필요해. 그러나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은 제자의 삶은 은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도구도 주시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연장도 주시고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나를 신뢰하고 믿어라. 제자는 다 빼앗긴 자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가지고 내 힘이 내 역량이 내 공로와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을 다 주님이 뺏으시오. 돈이 한 것 같으면 돈도 뺏으시오. 건강이 한 것까지 생각하면 건강도 잠깐 뺏으실 수 있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자가 제자인 것을 믿으면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 거기 머물라. 어떤 자? 합당한 자. 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 거기 머물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합당한 자는 헌신된 자가 준비되어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자를 부름받고 전도자를 부름받으면 나를 협력해 이끌 수 있는 누가? 헌신된 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는 나 믿고 그런 거 가지지 말고 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올인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있고 우리가 YM인 바로 예수 전도자들이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합당한 자, 헌신된 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 잘하고 부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막으시고 방해하시고, 그리고 저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는 이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5일길을 가는 백길을 뒤에서 밀어 붙여서 그 가서 강도한 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은 한 여자 패션계의 CEO를 준비해 놓으셔서 자주장사 리디아, 그를 만나서 물질적인 후원자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밀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역자와 바로 이 후원자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사도행전 17장, 16장 얘기인데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바로 사도 바울이 어려운 역경당할 때 아솔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바울을 피신하게 하시고, 또한 고린도에 내려가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된 자를 붙여주셨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도입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들, 우리 하루의 여정들 10월 이후에 하반기도 이제는 우리 구원대를 열어갈 텐데,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그때 예배된 자를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예배된 자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함께 동역하십시오. 그러면 전도자의 상, 주의 종의 상이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일과 부르심, 그리고 보냄받은 제자라는 증명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오늘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한 목사에게 여러분을 붙여주신 자예요. 저는 그걸 시인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지, 어느 지역에 갔는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발에서 뭘 떨어버리래요? 먼지를 떨어버리고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먼지를 털는 것은 풍습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갔다가 그 국경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천 사람이 저 부천쯤 와가지고 경계야, 여기부터 인천까지 방해십니다 나오죠. 그때 그 선에 들어올 때 먼지를 다 털고 들어오는 퍼포먼스가 있어요. 이게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 땅에서 있다가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 먼지를 떨어버리고 부정을 처리하고 들어오는 것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접하지 않는 자 있으면 이렇게 증거를 삼으라는 것은, 너희가 온 힘을 기울이고 부름받고 내게 주시는 능력과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부름받은 자는 최선을 다하는 자예요. 그렇게 해서도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책임은 너희에게 묻지 않겠다. 책임은 내가 지겠다. 중요한 건 부름받은 제자라면 주님의 능력과 주의 은사와 주의 힘을 힘입어서 최선을 다 올인하십시오. 결과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진정한 제자는 결과도 주님께 맡기는 자예요. 우리가 그럴 거예요. 전도에서만 얼마나 구원했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게 전도자예요. 저는 그것에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린이들을 몰고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은 미래 세대를 세우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동역자들, 협력자들을 붙여주시도록 2사람 이상 여러분들 팀워크를 이루어서 온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짝꿍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협력으로 상호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우리가 서로가 되어야 돼요. 이게 오늘 사도행전 4장
에서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유무상통한 시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너의 책임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 합당한 것이다. 모든 일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죽었다고 말했던 네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은 죽었다. 그 사람에 바로 이 철학 사상 4가지가 있는데 그거 말씀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첫째, 그는 이성주의를 파괴했어요. 이성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가 지배한다. 쉽게 말하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 오늘 니체가 저질러 놓은 바로 죄악이에요. 바로 바꿔하면 네가 주인이다 그 말. 두 번째, 신파악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결국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네가 주인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니체가 범했던 죄악이에요. 세 번째, 선악 파괴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없다. 네가 좋으면 선이고 네가 싫으면 악이다. 너 좋은 대로 해라. 이게 오늘 선악 파괴예요. 네 번째, 절대주의와 진리는 없다. 그러니까 세상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네가 전부다. 여러분, 네가 절대자야. 내 마음대로 살아. 이 말 바꾸고 말하면 선악과를 먹어라. 받고 너 주인 바꿔치기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인 바꿔치기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인 바꿔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로 헌신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제자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는 자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헌신된 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오늘도 분양하며 세워가는 일에 일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고백하고 이를 선포하며 사는 자가 오늘 제자입니다. 나도